태을금화종지 풀이 제3강 시작하겠습니다. 교재가 필요하신 분은 여기 인터넷 주소로 들어가시면 돼요. 저번 시간에 진리의 검이 형성 과정을 살펴보았죠. 진리의 검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식신과 원신이 합의를 해야 된다 했죠. 그러면 마음에서 섭리작용이 생기고 그 섭리작용이 진리의 검이라고 했죠. 진리의 검이 생기려면 무엇이 필요하나요? 의지가 필요하죠. 그 어떻게 알아요? 다양한 욕망들이 있는데 욕망에 따라서 나타나는 게 다르죠. 작용이 달라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배가 고프면 음식이 떠오를 테고 또 뭐 성욕이 일면 뭐 이성이 떠오를 거고 뭐 그렇죠. 의지에 따라서 떠오르는 게 다르죠. 그럼 진리의 검을 떠오르게 하는 의지가 있겠죠. 자, 그 의지가 뭘까요? 우선 그러면 앞에서 얘기했지만 진리의 검이 생성되기 위해서는 그 식신과 원신이 결합해야 된다 했죠. 그럼 결합하게 하는 의지가 있다는 거죠. 그 신의 의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원신의 의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알려면 섭리를 잘 관찰해 보면 돼요. 섭리는 어떤가요? 섭리작용을 잘 관찰해 보면 돼요. 돌멩이를 자꾸 막 100번, 1000번, 10,000번 던지든 어느 장소에서 던지든 다 동일한 조건에서는 계속 아래로 떨어지죠. 지구 내 어디서 던지든. 그래요.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예외가 없고 또 뭐가 있나요? 절대적이죠. 뭐 어느 장소에서 던지건 어느 시간대에 던지건 예외가 없고 그냥 위로 던지면 아래로 무조건 떨어지죠. 절대성을 지니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좀 유추를 해보면 돼요. 그 예외 없는 포용. 이게 이제 어떤 걸 볼 수 있나요? 만일에 대한 그 자비와 사랑의 감정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의지가 있으면 원신과 식신이 결합이 돼요. 물론 한 가지 조건이 더 있다 했죠. 마음을 살피면서 훈련을 해야 돼요. 마음을 살피는 훈련. 이 두 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 돼요. 마음을 살피는 이유는 뭐냐면 영의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동배식으로 말하면 혼과 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식신은 혼의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마음을 계속 살피는 이유는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능력과 마음가짐을 갖추면 식신과 원신이 결합을 해요. 그래요. 이제 의지형태는 살펴봤고 자비와 사랑의 마음가짐을 가지라고 한 거죠. 그런 의지를 가지면 돼요. 의지 없이 결합하지 않아요. 이 그림이 참으로 묘해서 한번 이게 이제 올려놨는데 다양한 걸 생각하게 해요. 꼭 한 가지 생각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어태극이라고 하는데 이 빨간 거를 건도로 볼 수도 있고 파란 거를 곤도라 볼 수도 있겠죠. 그래요. 건도 속에 또 음이 있고 건도는 양의 속성을 지니고 있는데 양의 속성 속에서도 진음이 있고 음이 있고 곤도는 음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속에서도 진양이라 해서 양의 속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이걸 적용해 볼 수도 있어요. 이 건도는 원신으로 볼 수도 있고 건도는 식신으로 볼 수도 있겠죠. 건도 안에 뭐가 있나요? 세상이 있으니까 음이 있죠. 건도 속에 뭐가 있나요? 양이 있죠. 영이 있으니까 양이 있죠. 혼이 있으니까 혼백에서 혼이 있으니까. 그러면 근본 합의는 뭔가요? 세상 속에 영혼이 있으니까 혼백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들어가면 뭐가 돼요? 공공교합이 일어나서 원신과 식신이 결합하는 거죠. 들어가면 이제 그래요. 그러면 마음에 이제 파란 건 사라지겠죠. 그냥 빨간 것만 있겠죠. 하나로 통일되는 거죠.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빨간 게 다시 사라진 이 온도 속에 다시 들어가면 다시 이제 분리가 되는 거죠. 합일해서. 이렇게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 생각을 하고 만들었겠죠. 이 그림을. 뭐 요동빈이나 요동빈을 읽는 이들이 아니 이런 내용을 알았겠죠. 아는 이들이 있었겠죠. 개성되면서. 태극이 뭔가요? 이 태극인인데. 태극은 태극을 이 변해서 된 게 태극이라 보면 되겠죠. 중국에 있는 예전부터 내려오던 음양 이론과 태극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그림으로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정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모든 가르침은 결국 변화와 움직임을 여기고 조용하라는 것으로 돌아온다. 참으로 보통 사람의 생각으로는 미처 이루어 헤아릴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묘한 진리인 것이다.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깨달음을 얻는 게 뭐라 했어요? 원신과 식신을 결합하기 위해서는 정해야 된다라죠. 정한 수련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고요하다, 깨끗하다, 조용하다 이래서. 고요하다, 조용하다. 가만히 있으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깨달음을 얻나? 혹은 깨끗해야 된다니까 몸을 깨끗이 하면 깨달음을 얻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몸을 깨끗이 하고 가만히 있어보고 이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 필요 없겠죠.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조용히 있어라. 그럼 깨달음 얻는다 이러면 그 사람이 깨달음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거나 가르쳐 주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정해라 이건 무슨 말일까 생각해 보면 어떤 수련을 하면 정하게 보이는 거예요. 정하게. 그 수련이 뭐냐면 지관이라고 해요. 지관. 지는 그치는 거고 관은 비추어 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지관은 불교 용어죠. 지관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언급한 뭐 학파든 뭐든 뭐 제대로 된 곳에는 다 있는 거예요. 지관은. 예수도 지관을 얘기했죠. 불교나 도교나 다 지관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죠. 지관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볼까요? 지, 계지, 이관. 관이, 계지, 이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풀이를 보면 헛된 모든 생각을 거치고 그것을 끊임없이 이어나가노라면 비추사편의 경제가 이루어지고 뭐 이렇게 하는데 뭐 그것보다도 지라는 것은 관으로서 그냥 계속 이어나가는 거다 이렇게 하죠. 관은 또 뭐라 해요? 지로서 그냥 계속 이어나간다 이러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관으로서 지를 하고 관으로서 지를 한다는 거예요. 지로서 관을 한다는 거예요. 지관은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는 그치는데 뭘 그치나요? 무엇을 그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혼백을 했죠. 백의 작용을 그치는 거죠. 얼과 넋이 있으면 넋의 작용을 그치는 거예요. 영혼이라 하면 영과 혼이 있는데 혼의 작용을 그치는 거겠죠. 지라는 거는. 그런 이제 백의 작용, 넋의 작용을 그치면 이제 움직이겠죠. 혼이 움직이는 거죠. 혼이 움직이면서 영신으로 풀이하면 식신이 원신과 결합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비추면 어떻게 돼요? 영이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그냥 그친다는 거예요. 혼의 작용이. 분리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라 해요? 또 다른 말을 많이 쓰죠. 중국인들은 정해쌍수라 그래요. 지관을 하는 거를 정해쌍수라 그래요. 동시에 한다 이 말이에요. 정해쌍수를 따로따로 수를 한다는 게 아니라 당연하겠죠. 혼이 움직이면 백이 그치는 거고 그래요. 이걸 또 뭐라 해요? 정해쌍수로. 도교에서는 회광이라 한다 이러죠. 똑같은 걸 계속 말만 바꾸죠. 회는 그치는 거다. 광은 비추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관 움직인다. 비추어 움직인다. 이거는
비추어 살핀다, 비추어 살핀다, 조견이라고도 하죠. 그 영이 활동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요동피신으로 표현하면 혼이 활동하는 거. 활동하면서 어떻게 돼요? 활동하면 제대로 활동하면 이제 건공교합이 일어나죠. 원심과 식신이 합해지는 거예요. 그래요. 그게 다예요. 근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질관이. 방법은 간단한데 혼의 작용을 끝인다는 건 뭔가요? 그러니까 영혼으로 하면 혼의 작용을 끝이는 거고 혼백으로 하면 백의 작용을 끝이는 건데 그 끝인다는 건 뭐예요? 나의 떠올림을 그친다는 거죠. 나의 떠올림. 저번에 얘기했죠. 떠올림 때문에 의식이 생긴다고. 아, 너 때문에 육체로 붙어 있는 너 때문에 나의 떠올림 이런 게 생긴다고 말했죠. 그래요. 그럼 그게 사라지면 나의 떠올림이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자기 의식이 사라지고 그러면 어, 원심과 식신과 결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진리감도 생기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건강경에도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죠. 약보살, 유화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비보살, 수보리야 만약 보살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곧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상은 나의 떠올림이죠. 나의 떠올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뒤에 인상, 중생상, 수자상도 있는데 나머지 거는 다 아상에 포함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인상, 인간에 대한 떠올림, 중생, 뭐 동물에 대한 떠올림을 생각할 수 있죠. 수자상, 수명에 대한 떠올림, 그렇죠. 나를 떠올릴 때 어떡하네요. 인간적인 걸 떠올릴 수 있죠. 또 동물적인 걸 떠올릴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배고파하는 나, 혹은 이성을 가려하는 나, 불을 가, 뭐 불을 가려하는 나는 이제 인상이 되겠죠. 늙기 싫은 나, 뭐 이런 거, 수자상, 그렇죠. 그래서 아상은 다 포함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분리해서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요. 이게 뭔가요? 그치라이라는 거. 다 육체 때문에 떠오르는 거죠. 이것도 일종의 지관을 설명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런 말을 해요. 깨달음 얻기 위해서는 불필언도중 단어 선천조규.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반드시 머리에 가운데다가 생각을 넣어두어야 한다고 말할 필요는 없고 다만 두 눈이 가운데로서 편편한 곳인 이른바 선천조규라는 곳에다가 생각을 메워두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깨달음 얻기 위해서는 선천조규를 생각하래요. 이게 뭐예요? 선천조규가. 어떤 사람은 두 눈 가운데를 생각해서 두 눈 가운데가 뭔가요? 미간에 집중하고 있죠. 그러면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그것도 그 여동빈이 천목을 얘기하죠. 천목. 마음의 눈이죠. 하늘의 눈이라 볼 수도 있죠. 신의 눈. 그러면 미간에 집중하면 신의 눈이 생기는 것 같다 하고 미간에 계속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평생 수련해도 결과 없어요. 미간에 집중하라. 미간에 무슨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말과 비슷한 말이 뭐가 있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 얼굴 바로 앞에 있는 것을 알아보아라. 그러면 내게 가려진 것이 분명히 드러날 것이다. 사실 가려진 것 가운데 드러나지 않을 것은 없다. 얼굴 앞으로 보라 하죠. 그러면 가려진 것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묻은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얼굴 바로 앞을 보고 있으면 모든 것이 드러날까요? 똑같은 거죠. 선천조규랑 미간에 집중하고 있는 얼굴 바로 앞에 보고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또 어떤 이렇게 주장하죠. 아까 석가모니라고 알고 있는데 눈을 반개로 떠서 코끝을 가만 보고 있어라. 그리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를 하여라. 그러죠. 그 코끝을 가만 보라 하죠. 숨쉬기를 계속 해봐라 이러죠. 그래서 절 같은 데 보면 또 명상한다고 딴 데서도 요즘에 유행하죠. 그런 말이 유래가 돼가지고 숨쉬기만 열심히 하고 있죠. 깨달음을 얻을까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숨 쉬는 거는 또 다음에 또 얘기하겠지만 그 조식을 가리키는데
잘 보세요. 미간에 집중하는 건 뭔가요? 얼굴 바로 앞에 집중하는 건 뭔가요? 깨달으면 어디서 얻나요? 뭘 해야 얻나요? 생각을 해야 얻는 거예요. 생각은 어디서 이루어지나요? 마음에서 이루어지죠. 근데 얼굴을 잘 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마치 얼굴 앞에서 혹은 미간에서 혹은 코끝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얼굴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죠? 그래요. 그 마음을 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코끝을 보면서 들이쉬고 내쉬고, 그것도 똑같은 말인 거예요. 왜 들이쉬고 내쉬고 이래요? 심리작용이, 하면은 나타나는 각종 작용들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니까, 그게 숨 쉬는 거하고 비슷해서 그냥 비유적으로 표현해 놓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마음을 보라는 얘기예요. 예수가말도 마찬가지고, 선천적으로 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선천적이 구멍이죠. 원래부터 있는 구멍이다. 하여튼 그 마음을 보는 것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게 이 말인 거예요. 누구나 다 그렇게 얘기하죠. 보면 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원신이 나타난다 했죠. 자, 그럼 연중중앙을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선천조교를 언급하고 연중중앙을 얘기하죠. 연중은 중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다. 연중하고 중앙은 똑같다. 그럼 연중이 뭔지를 봐야 되겠죠. 연중 이자 극묘 중무부재 편대 천계 제리허 묘지 좋아지기 연자 연차 위 단예 비유정 저야 차이자지의 활심묘심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뜻을 봐야 되겠죠. 번역을 한번 볼게요. 연중이라는 용어의 뜻이 지극히 묘하다. 중요한 뜻 속에는 없는 것이 없다. 이 세계가 천국을 한 그 많은 세계가 모두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완벽하지 못하지만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주자연의 운행변화의 기틀이 이를 말미암아서 질서 있게 제자리를 찾게 된다는 이치를 가르치는 용어이다. 연이라는 용어는 이로 말미암아서 무엇인가 이루어지게 된 실마리 또는 인연이라는 뜻이며 확실하게 어느 하나의 사실만을 내용으로 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자, 모든 세계가 이 안에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런 존재가 있어요? 이 세계, 또 이 세계가 다 들어가고, 이 세계를 천배를 해서 아무리 많아도 이 속에 다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존재가 뭔가요? 딱 알죠? 눈치채죠? 절대자인 거예요, 절대자. 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원신이 모든 존재를 이루어지게 하죠. 그러니까 모두 원신 속에 있겠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왜 선천적으로 언급하고 연중을 언급했어? 마음을 잘 살피면, 마음속을 깨달음을 얻으면 연중이 나타난다, 절대자가 나타난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연중은 불교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단어라 하죠. 중앙이라는 단어는 도교에서 전해져 내려온 단어라 하죠. 마음에서 연중을 발견하는 이 역시 어, 드러낸 이죠. 그래, 원신이 드러난 이죠. 근데 그 사람은 연중이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냥. 저마다 다 다른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여동들이 원신이라고 하고. 그래요. 뭐, 방금 중에 대해서 살펴봤고, 중은 모든 게 다 들어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연이라는 용어는 이로 말미암아서 무엇인가 이루어지게 되는 실마리 또는 인연이라는 뜻이다. 무슨 말이에요? 이 존재가 모든 것을 다 일으키게 한다는 거죠. 생겨나게 하고 사라지게 하고 다 한다는 거예요. 연이 그런 뜻을 갖고 있다는 거죠. 무엇인가 이루어지게 하는 데는 실마리가 된다는 거죠. 그런 존재가 또 뭐예요? 그 마찬가지로 절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자의 속성을 두 가지를 찾아서 그걸 결합시켜서 그냥 연중이라고 표현한 걸 알 수 있는 거죠. 연중이라는 걸 쓰는 이도 깨달음이 높은 거죠. 확실하게 어느 하나의 사실만을 내용으로 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거 한자를 볼게요. 비유정제야. 뭐 정하거나 정해서 뭐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뭐 이런 말이죠. 그렇죠. 어떤 특정한 대상 정해서 드러나는 건 아니죠. 조건이 되면 다 드러나는 거죠. 세상에서도 그렇고 마음에서도 그렇고 조건이 되면 드러나는 존재. 그러한 존재가 원신, 절대자라는 거예요. 연중 중앙은
마음에서 드러나는 절대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하면 드러난다? 마음을 살피면서 마음에서 드러나게 한다. 이게 뭐예요 또? 성령이라고도 하죠. 성령이 드러나는 방법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것만은 될까요? 안 된다는 거죠.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타나게 하는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의지가 뭐라 했어요? 자비와 사랑이라는 거죠. 두 가지 조건을 갖추면 나타난다는 거죠.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